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이제 포로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이제 스가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씀 다음에 이제 에스라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어야 연계가 됩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데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이 바사 왕은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1차에 소수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가면서 이끌어 가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새벽에 나눴던 학개 스가랴 말씀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스가랴에서 나오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성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그 기간이 70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에 약 58년이 지났습니다. 58년, 성전 짓고 나서 58년이 지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예루살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아직 서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다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힘을 쓰죠. 이렇게 배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 주변 국가의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이 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2차 포로 기한이 끝난 상태죠. 그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벽뿐만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은 신앙의 회복, 이 두 가지를 다 세워가는 일을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새벽부터 말씀을 나누면서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 우리의 가정,
개인을 비롯해서 개인과 가정과 또 한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 가운데에 무너졌던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느헤미야로 들어갈 텐데요.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이죠. 바벨론은 멸망했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아주 느헤미야가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의 음식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채찍근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왕과 함께 같이 있고 늘 가장 많이 왕이 시간을 보내는 신하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관직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요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늘 마음과 생각은 조국 땅에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그 지방 거기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주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슬퍼합니다. 어떻게 슬퍼합니까?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게 느헤미야와 같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에 대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곳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혹시 무너졌거나 또 가정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면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우리 교회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안 되죠. 한국 교회, 무너져간 한국 교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럼 바로 내가 누군데 하면서 바로 이때가 아닐까? 나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으니 빨리 내가 뭔가 일을 해야지 해서 사람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당장에 자신의 어떤 힘을, 권력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 언약이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고, 잘못했다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요,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을 또 회복하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